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스크린을 좀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가 성경의 심판에 관한 그런 성도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 한 3가지 심판들이 다 끝났고 오늘은 이제 영광의 왕관과 또한 이제 기쁨의 왕관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마지막 두 상급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스크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3번에 가까운 저희들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2000년이 거의 다 끝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복된 소망의 휴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악이 날로 이제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5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 믿는 신약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이제 구원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거로 끝,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정해진 심판은 어떤 심판이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혼인잔치가 7년 동안 그 하늘에서 벌어질 동안 이 땅에서는 무엇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서 7년 환란기가 펼쳐져요. 여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7년 환란기를 교회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어떤 강한 믿음을 소유한 분도 7년 환란기를 거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땅에서 펼쳐질 동안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신약교회가 신부로서 혼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인식을 다 마친 다음에는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끝날 때 사악한 자들의 둘째 부활이 시작이 되면서 흰 왕자 심판, 개역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심판이 되고, 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함께 다 흰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심판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흰왕자 심판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흰왕자 심판을 거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죄인들의 종착지가 불호수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금과 은과 각종 보석에 관한 심판과 나무와 건초와 집으로 불로써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은 이런 행위를 믿는 성도들이 하게 됐을 때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왕관들이 상급으로 주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렀죠? 그 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용서받은 된 겁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행위들은 전혀 이 보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급과 보상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확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소한 5가지 정도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왕관이라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보게 되면은 종말론에 관한 교리가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왕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아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쉬운 상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않을 왕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절제하고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게 될 때 썩지 않는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명의 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리셨죠. 어떤 왕관입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 바로 저 미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생명의 왕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대동강 강변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왕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왕관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참 순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광의 왕관과 환희의 왕관이라는 그 두 부분의 왕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잠깐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시간에 네 번째 왕관으로서 영광의 왕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이제 주민으로부터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받았던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왕관은 어쩌면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이 없고 저와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나는 목사요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역시 장로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라고 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장로요 감독자였음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왕관은 오늘날 신실한 장로들, 바로 목자들인 감독들과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처럼
목사 밑에 장로가 있거나 감리교처럼 목사 위에 감독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목사, 감독, 장로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저기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종이에도 나와 있지만 목사, 장로, 감독은 결혼한 형제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잠깐 놔두시고 디모데전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 여기 이제 감독의 직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 desire the office of a bish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ishop.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건 뭐냐면요, 직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목회 직분은요, 감독의 직무를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말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영어에는 must be the husband of one wife라고 되어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must는 어떨 때 쓰입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감독은, 장로는 누구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형제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겠고, 그러면 아무나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회 직분을 잘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가르치는 재능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도 않아야 되며, 인내하며 말도탐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목사의 자격 조건을 엄중하게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교로 나와야 된다든가 박사학위가 필요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무엇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 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 장로, 감독이 한 형제죠. 결혼한 형제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직분이 또 있죠? 집사 직분도 있죠. 집사 직분 한번 가보시죠. 맨 밑에 가보시게 되면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3장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손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는 이 자격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11절 말씀 보시죠. 11절에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집사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 역시도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결혼한 형제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게 되면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자 권사라든가 여자 집사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나 그런 데서 이렇게 자매님들을 집사, 권사로 부른다고 결코 정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잘 모르고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정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배운 대로 여러분만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호칭은 뭡니까? 형제요, 자매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역시도 구약의 제사장직처럼 어떤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목사의 직무, 감독의 직무, 장로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형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도 제가 늘 패스터 레드먼 해서 우리 레드먼 목사님, 레드먼 선교사님 항상 제가 존칭을 해드리지만 선교사님 항상 은퇴하시고 나서 저에게 영어로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 말미에 쓰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브라더 레드먼 이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직무와 상관없이 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는 이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에이 누가 나 장로님은 안 불러준다고 어디 가서 에이 나 집사님은 안 불러 전혀 여러분들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성경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영광의 왕관은요 신실한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 또 양떼를 감독하는 사람들,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용되는 장로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로와 목사와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것이 아주 귀한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것이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귀중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언급된 이런 장로라는 단어는요, 임명된 장로로서 감독직과 칠일을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사꾼 목자만 있고 마치 법률시장의 변호사가 있듯이 종교시장에서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의 목자가 되기보다 양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요, 주인이 되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떼를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목회자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유난히 강조하는 사건 목자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떼에게 나의 말에 순종하시오, 나의 행동을 흠잡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유함과 상한 마음으로 인도해주는 본이 되는 목자입니다. 여기 이제 이 교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참 제게 많은 이제 책망과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본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심이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로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단지 육신적인 탐욕, 바로 금전적인 이익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교육받았던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번째, 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교리 문제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이 세 가지에 걸리는 행동을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견디기 어렵다면 그런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지 않도록, 또는 여자 문제와 또는 돈 문제로 인해서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제 목회자 방문을 열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한테 충실하게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양을 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영광의 왕관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저에게는 제가 40년, 50년 목회 생활을 해도 영광의 왕관이 없다면 저는 헛수고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쁨의 왕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들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왕관으로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신약 성도들은 이 기쁨의 왕관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교회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라고 외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회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혼들이 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구령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그저 교회의 모임과 파티와 놀이 등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을 느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저 내가 친한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간에 친목단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교리로서 저희들이 친교하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친목과 친교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늘에서 얻은 영원한 상급보다 이 땅에서 그들의 상급을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시죠?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차적으로 부끄러움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시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지를 줄 만큼 신경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십니까? 혹시 방문전도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혼을 이겨오는 것은 낚시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고기를 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 없이 어떠한 혼을 이겨올 수는 없다는 것 역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상의 성경 공부를 통해 공부해본 왕관은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상급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보게 되면 이제 왕관과 상급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왕관을 주님 앞에 던지는 장로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자신들이 받은 보상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보상으로서 왕관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던져드릴 왕관이 없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감으로 인해서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구원을 달랑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목회사역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재림도 열심히 사모해서 그런 왕관들을 받아서 바로 이 24 장로가 주님께 왕관을 던지면서 했었던 이 고백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외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도록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좀 봐보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세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죠? 그저 나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가만히만 있으면 나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가보면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경남에서 최초로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아 그래 멋진 축제가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까? 주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죠. 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을 천년왕국의 상속을 잃어버린 채 히브리서에 기록된 에서처럼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음행을 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을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의 보상을 다 잃어버리고 불에 타버린 그런 상급을 모두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70년, 8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복되신 구주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2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죠?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저 이 세상 것을 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나오는 7가지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7가지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급입니다. 일곱 번째는 상속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님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인 영광의 왕관과 기쁨의 왕관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귀한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가지의 왕관들이 보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최소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